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여러분,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요수아 7장 2절로 15절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패배의식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오늘 철저히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달라. 왜?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은 사탄에게 딱 맞춰져 있어, 초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껍적거려봤자 하나님이 비웃으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난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패배의식은 어떤 일이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이 어떤 일에 소극적이며 해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죠.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이 속담처럼, 아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 나는 해봤자 필요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되는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이 다 열등감이 가득하더라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열등감을 다 버리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타고난 죄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일에 실패하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 자체가 패배라고 규정짓기에 이릅니다. 패배의식이 무서운 것은요, 다시 시작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인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실패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식에 묶인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미 생각 속에서 패배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못한 채 어두운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예, 꿈과 비전이 생기잖아요. 예, 리처드 닉슨은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 포기하면 안 돼. 예,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네. 세상이 끝났을 때 외로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분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매여서 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안 돼.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웬델 필립스는요, 패배란 우리를 한층 높은 단계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그랬어요. 패배의식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작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말하는데 이는 패배의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 패배의식에 붙잡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나는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도는 이 모든 패배의식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십시오. 아멘. 위대한 발명가 찰스 캐더링 씨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둘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절대로 실패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우십시오. 셋째, 실패를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계기로 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이 패배의식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성공을 경험했던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만해서요, 곧바로 아이성으로 향해 진군했어요. 사실 아이성은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래요. 아이성의 주민은 12,000명 정도. 목회와 신학 1999년 2월호에 실린 세계적인 성경 고고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이성은 약 20에이커 정도 되었을 거라 그래요. 예, 1에이커는 약 1224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0에이커는 24,483평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 여리고성은 6에이커라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3배가 더 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배까지 더 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의 인구는 1,000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지금 아이성은 12,000명이야.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교만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아이성의 사람들을 소수라고 얕잡아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정탐꾼을 잘 보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만 바로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잘못된 보고를 했어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광야에서 죽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얕잡아 본 거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 정탐했던 사람이 그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이고 그렇게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2-3천 명만 가면 돼요, 그들은 소수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패배였죠. 근데 이 패배란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5절에 보면 불과 36명만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신에 이상이 생긴 거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니까 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자 여호수아도 같이 낙심합니다. 6절로 8절까지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용기와 신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제 아무리 장수라도 패배를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패배의식에 묶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온전히 바친 물건인데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그 귀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인 사람이 누구야?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간이잖아요.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다 돌무덤이 되잖아. 불에 타버리고.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가정이 패망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므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온전한 물건을
바쳐준 물건을 훔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로버트 레스차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다. 나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패배를 인정하고 매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자 조금씩 자유가 찾아왔다. 나는 팬이 아니라 제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겨야 될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약속을 어겼고 계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시게 되었고 전쟁에 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가다듬고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주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런데 그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될 그들이 탐심을 품어 강도짓을 했으니 거룩한 전쟁이 약탈 전쟁이 되고 만 것이죠. 제비를 뽑아 약탈의 주범을 찾았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약탈한 것은요 겨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탈한 것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게 문제지. 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전쟁에 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도 다 처형을 당했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일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탄이가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결해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나는 깨지겠습니다. 부서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죄를 보고도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어버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후 자만하지 않고 전체 군사가 심기일전하여 아이성을 쳤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이스라엘이 자만에 빠져서 3,000명만 보내도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탐꾼의 말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자만과 기도하지 않은 불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패배의 경험 앞에 자기 존재를 패배적 존재로 만들어버릴 것이 아니라 왜 패배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한 개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고난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우리는 패배를 경험한 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간의 죄를 색출해서 모두 불살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그런 물건과 가축은 이제 스스로 가지라. 이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멘. 손대지 말라고 할 때가 있고 가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가서 쳐라. 내가 이기게 할게. 그리고 거기에 탈취한 물건을 각자 다 가져라 그랬어요. 때론 죄가 있어 망하고 교만해서 실패하고 어리석어서 패배하고 깨닫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겁에 질린 채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사랑에 패배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한 번도 사랑에 패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학업에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더 큰 인내와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업에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모든 패배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딛고 서서 다시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대에게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는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무슨 무력을 쓴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병법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순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전투입니다. 예,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통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생각을 해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돌고 외쳤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철저히 방법에 의지한 전투였습니다. 밤중에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숲속에 매복시켜 놓고 다음날 아침에는 추가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켰어요. 그리고 아이성 군대와 전투를 벌여서 거의 패한 척 달아났습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이성 백성들은 확실히 승기를 잡았죠. 저것들 도망간다 봐라. 매복시킨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는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이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성 안으로 확 들어가 성을 불태웠고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며 아이 군대를 막 쳤습니다. 이때 달아나던 이스라엘 본진이 다시 뒤돌아서서 아이 군대를 양쪽에서 협공을 했습니다. 이 전투 결과 아이성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철저한 매복 작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전투입니다. 일반적으로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겁이 많아지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것으로 여기며 주춤거리며 살아갑니다. 또 크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주도 면밀하게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진취적으로 승리를 이루어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패배가 아니라 포기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실수와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직면해야 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완벽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으르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처방은 간단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빈스 룸바르디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요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는 일어나는 숫자보다 넘어지는 숫자가 훨씬 많죠. 그 때문에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기는 다시 일어서 걸어보려고 합니다. 걷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싶은 그런 절실함이 아기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세상을 만나보고 싶은 이 절실함이 아기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 걷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일어서래, 달려가래, 내게 능력 주시는데 뭐든지 할 수 있대.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패배의 무기력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밀하고 면밀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명령했어요.
여호수아가 탄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 이것이 신호가 돼서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탄창을 든 여호수아의 손은 단순히 공격 신호만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울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그래서 아론과 우리 양쪽 잡아서 손을 올리고 저물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도 단창을 잡아서 든 손을 바로 거두지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루 종일 단창을 들고 서 있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패배의식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내고 승리를 취하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며 목표를 향한 강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단창만 보고 단창이 향하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간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모든 패배의식을 깨뜨리고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강렬하게 집중하며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주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패배의식을 박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실패의식을 깨뜨리고 모든 정죄의식을 깨뜨리고 모든 장악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의식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마틴 루터는 성경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악마를 압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물론 부단히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그는 성령이 성도들이 죄에 저항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패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패배를 약재료로 삼습니다. 패배를 통해 죄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패배를 딛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두려워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7번은 뭐냐? 완전 숫자입니다. 계속적으로 넘어져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패배의식을 깨뜨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승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깨뜨리기 테마 설교를 마치면서 5편의 설교를 잠깐 요약해서 엑기스로 말씀드리면 고정관념 깨뜨리기.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굳어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생각이죠. 이 고정관념은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내는데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입니다. 또한 편견이란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평강을 주시기 이전에 거물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청소하는 시간에는 내 안에 평강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죄와 싸우느라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 제대로 된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편견이란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어느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편견 또는 선입관에 사로잡히면 사리를 바로 분별할 수 없으며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에 따라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정관념은 진리를 방해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관념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지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집불통 깨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고집이 세요.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몸에 마비가 오듯이 고정된 생각을 고수하면 생각에 마비가 와버려. 고정된 생각은 고집인데요. 고집은 한 번 자신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려는 성미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세워놓은 자신의 인생관을 다 꺾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신적 인생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집은요, 열등감의 표현이요, 무기력의 옥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고집 피우잖아요. 경청합니다. 여유 있게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합니다. 더 큰 뜻을 따르며 추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사로운 고집을 다 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인본주의 깨뜨리기.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며 하나님이 마치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인간이 시작하고 인간이 진행하며 인간이 마치고 인간이 평가하죠.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을 억압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죠. 이러한 인본주의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운동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학문과 예술을 갖다가 인간 중심으로 다 그 축을 옮기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학은 결국은 마지막 감은 어둠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재능 결국은 마지막 감은 어둠이 붙잡고 있어요. 막판에 착 잡아뜨리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독립된 존재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위치를 이 세상 모든 것의 가장 꼭대기에 올려놨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영역, 모든 사상적인 모든 영역에 인본주의가 충만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인본주의가 신앙의 영역에도 많이 침투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신본주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인본주의를 깨부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세우고 육체를 자랑하는 나를 다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람의 이론, 사람의 힘을 내세우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받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중심 깨뜨리기. 자기 중심은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된 생각이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늘 주위 사람보다 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 하지 않죠. 늘 자기 자신에게 갇혀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늘 자신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라고 생각해. 피해의식에 아주 빠져있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늘 혜택을 받고 돌봄을 받으며 자신이 늘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는 어떻게 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거죠. 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국가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걸 다 깨뜨리고 자신의 죄를 보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패배의식 깨뜨리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잖아요. 다시 정리해주면 패배의식은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없이 소극적이고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죠. 우리 모두 패배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 구체적으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